2025년 4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의 길을 분명히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 악한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언 속에서 출생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히 나실인의 규정이 있을 만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방법으로 여인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처음 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삼손은 당시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을 보고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과의 결혼은 엄격히 금하는 분위기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은 오죽하였겠습니까? 물론 삼손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지켜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했고 이방 여인과의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삼손은 사람은 바로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인물입니다. 그를 위협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삼손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 가운데 나실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신앙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외부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그들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인 사실이 들키면 죽음을 당하는 환경에서 그나마 평생 햇빛을 볼까 말까 한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같은 환경이라면 믿음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에도 존경받는 믿음의 위인들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자신인 것입니다. 삼손은 부모가 반대하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던 이방 여인을 선택합니다. 삼손의 결혼은 삼손 인생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삼손은 이제 결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 부친 마노아와 함께 신부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풍습대로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베풉니다. 일주일 동안의 혼인잔치에 블레셋의 남자 30명이 삼손과 친구를 하겠다고 동석하게 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잔치가 끝날 때까지 풀면 삼손이 겉옷과 베옷 30벌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고, 만일 그들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겉옷과 베옷 30벌을 삼손에게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야말로 수수께끼였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는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으로 내려올 때 길에서 사자를 만난 경험을 가지고 만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잡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사자의 시체를 보니 벌들이 사자의 시체에 집을 지은 것을 발견하고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먹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말은 이 현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알릴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이유는 나실인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수수께끼는 풀리고 맙니다. 블레셋 젊은이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한 것입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여인과 아버지의 집을 불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삼손에게 울며 매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은 결국 7일째 되는 날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고 맙니다. 그 답이 어디로 유출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 젊은이들이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라는 그들의 대답은 상황을 듣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분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으면 나의 수수께끼를 결코 풀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화가 나서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질해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약속한 옷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맺은 여인과의 관계는 역시 배반으로 끝나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나실인의 서약을 삼손이 어긴 것은 우리 삶에도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나실인인 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과는 언제나 결별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삶의 최후의 순간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지만 결국 명예스럽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명예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를 신앙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나실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영적 나실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